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우리가 한참 동안 사무엘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오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와이에 사는 우리는요, 이 터마이트 때문에 집 전체를 텐트로 싸고 방역을 하는 그런 광경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마 한국에는 거의 없는 일이고요, 미국 본토에서도 어떤 지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이는 이 터마이트가 나무를 파먹는 문제가 심해서 한 번씩 이 작업을 꼭 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지난 12년 동안 하와이에 살면서 벌써 3번이나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새를 들어서 이사를 가는 집마다 이 터마이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훈증 작업을 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고요, 또 온식물도 비닐로 잘 싸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또 하루를 집에서 잊지 못하고 피신해서 떠나야 되잖아요. 귀찮은 일입니다. 지금 사는 집도 이사 온 지 이제 1년 반이 되었는데요, 역시 터마이트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회사 사람들이 와서 집을 덮어 씌웠어요. 작업을 지휘하는 매니저와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중에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 하나는 집 현관 앞에 새가 와서 지은 그 새 둥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 중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 입구에 서 있는 해진나무에 새가 집을 지었어요. 나무는 사람 키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잎이 무성해서 그런지 새가 거기에 작은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알을 셋을 낳아서 막 품고 있더니 화요일에는 새끼가 나왔어요. 새끼가 3마리가 나왔어요. 머리가 빨간색으로 된 아빠 새와 엄마 새 열심히 먹이를 물고 나와서 새끼들을 먹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텐트를 싸고 방역을 해야 하는데 새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새들이 괜찮겠느냐라고 매니저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텐트 바로 바깥에 둥지가 거의 텐트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약품 가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매니저가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을 제가 보고 집을 떠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요일을 우리가 온종일 보내고 목요일 오후 늦게가 되어서 집에 들어가도 안전하다, 그 연락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제가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살펴본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새집이죠. 새끼 새들은 엄마 새가 온 줄로 알고 제가 가니까 입을 막 벌리면서 먹이를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조금 움직임이 좀 둔하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자, 그날 엄마 새와 아빠 새는 계속 왕복하면서 먹이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금요일 날에 보니까 새끼 새 3마리가 다 죽어 있어요. 나무 속 깊이 숨어있는 터마이트도 죽이는 그 강력한 독가스의 기운을 이 새끼 새들이 결국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 당시에 이 교회들은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독가스처럼 이 지방 교회들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난 지 불과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교회들은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속에 상기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이단의 그 독가스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아울러 함께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파자였습니다. 요즘에는 편지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데 한때 한 30년 전에 저는 저희 처와 함께,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죠, 열심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전화도 걸 수 있었어요. 전화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아니고 집에 전화가 있었는데 그때는 전화비가 너무나 비쌌어요. 그래서 학생 신분이고 해서 전화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 편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 주에 어떤 때는 2개씩 그렇게 막 보내고 받기도 하고 했는데,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이 편지 쓰는 그 재미를 좀 모르실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 대신에 누구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합니다. 또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옛날에는 먼 곳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는 로마 정부의 관리가 아니면 누군가가 직접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손수 전달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옛날에 수백 마일 또는 어떤 때는 천여 마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일반적으로 한 곳에 계속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 정도 지내면서 사역을 하고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가 보통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마다 장로를, 그 지역에서 장로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도록 했어요. 그때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돌보았어요. 그리고 한 번씩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을 여러 지역에 파견해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게 하고 그곳 상황들을 보고서 와서 보고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지역의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듣게 되면 편지를 쓰고 다시 동역자들의 손으로 그들이 그 편지가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자기가 가지는 못하고 너무나 장소가 많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서 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편지를 전달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자기도 직접 다시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돌아보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여러 방대한 지역에 참으로 여러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또 드베와 같은 이런 도시 명들이 나옵니다. 다 갈라디아에 속해 있는 도시였어요. 나중에 이 지방에서 성장한 아주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죠.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 사람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갈라디아 사람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에서 바울을 통해서 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의 여러 도시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큰 기적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번창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위험 가운데 사도 바울과 일행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여러 교회들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들을 세웠죠. 또 교회들을 지도하게 하고 자기들은 자리를 옮겨서 다른 또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던 중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이단이 이 교회들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이단,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도 믿고 또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수한 복음만을 바울에게서 전해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제 율법주의의 이 독가스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제 참 신앙을 버리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크나큰 위기가 다가온 것을 깨달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혼합이 되어서 신자들이 건전하지 못한 신앙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급하게 펜을 들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내려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편지 맨 처음부터 자기의 사도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정식으로 된 사도가 아니다, 자칭 사도다, 그렇게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쭉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이름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공격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진리를 그 진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했죠. 바울이 여기서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들은 그 복음을 버리게 될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의지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도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불러서 세우시고 사도로 임명하셨다라고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세웠을까요? 기억나십니까? 바울은 본래 주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교 율법주의자였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탄압했던 그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도 다 파괴시키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30마일이나 떨어진 다른 나라에 속한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 거의 이르러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후로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늘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떤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 일행도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다만 그 소리의 의미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자기가 가진 그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직접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명하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점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알라모아나 해변가에서 5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넘도록 세례 예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드디어 어제 세례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함께 5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본인들은 물론이고 지켜보던 가족들과 친구분들도 참으로 기쁘고 흐뭇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세례 교육을 먼저 통과를 했습니다. 세례 교육반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의 권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론들은 다 엉터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럴싸하더라도 성경 말씀과 딱 비교를 해봐서 대조해 봤을 때에
그것이 말씀에서 빗나간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어요. 사실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에 가장 처음 기록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처음으로 세운 그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1, 2년 만에 바로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신약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때는 사도들이 주님의 주신 그 권위로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이 곧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구두로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처음부터 주님은 이 일을 하도록 제자들을 선정하시고 사도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교 율법자들이 가르치던 거짓된 교훈은 버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도로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을 특별히 만나주시고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 또 베드로가 한 말, 요한이 한 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27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곧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자주 우리의 생각과 이론에 도전을 던집니다. 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엇갈릴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죠. 자주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 세상적인 기준과 이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고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파탄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에는 그 말씀 아래 우리 자신들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성도의 신앙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형통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즘 줌으로 목장 모임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돈과 쾌락과 성공의 우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할 갖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아래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는 이 죄악된 소원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왔던 죄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지고 정결하게 된다라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은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악한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세상은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선을 추구하려는 어떤 막연한 소원은 있지만은
인간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의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나라를 아시죠? 상당히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에서 납치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통계 자료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뉴질랜드가 이 문제로 고치를 쏟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납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동양인이라는 뜻이 말이에요. 동양인들이 뉴질랜드에서 납치를 많이 당한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동양인들을 납치하는 범죄자들을 그 사람들도 동양인들이래요. 특별히 뉴질랜드에는 중국에서 온 젊은 사람들이 갱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중국 이 조직 범죄는 다른 중국 유학생들이나 가족이나 사람들을 납치해서 그에게의 돈을 요구한다고 해요. 몸값을 내지 않으면 때로는 죽은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에 납치되어서 붙잡혀 있었어요. 우리는 스스로의 몸값을 도무지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우리가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심판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는 참된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저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을 상속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함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육신으로 태어났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또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계속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이 복음이 변질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제가 탁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인터넷으로 탁구 시합을 관람을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서로 맞서서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시합에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한 어떤 순간이 오면요, 선수들 그 쪽에서 타임아웃을 부릅니다. 탁구 시합에는 타임아웃을 딱 한 번만 부르게 돼 있어요. 한 선수에 한 번씩 딱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코치에게 타임아웃이 되면 곧바로 가서 코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타임아웃 시간은 딱 1분이에요. 1분은 넘을 수가 없고 때로는 1분보다도 더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때는 뭐 코치랑 함께 허설설 뭐 웃고 뭐 농담을 할 때가 아닙니다. 1분밖에 없어요. 이 시합에 이 승패가 지금 달려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코치는 선수에게 도움이 되도록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코치는 선수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 딱 1분 순간에 가장 필요한 말을 가장 확실하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곧바로 이게 본론에 들어가죠. 바울은 자신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곳 갈라디아에서는 교회를 세운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빨리 저버리다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아들인 유대인의 율법주의는 변질된 복음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씻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불필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이단의 교훈은 결코 복음이 될 수가 없다. 결코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서 구약 성경에 명시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든 이 종교적인 규례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머리를 끄덕이면서 수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똑똑히 알고 기억하도록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강력한 표현으로 거듭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전했던 그 순수한 복음 외에 그 외에 다른 어떤 무엇을 의존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참 수월하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 율법주의자들과 타협을 하는 것이었어요. 만일 이렇게 했다면 인간적으로 참 편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비방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조롱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지만 바울은 순수한 신앙을 전하고 잘못된 이단에게서 신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도였어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이해했고 설사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변질시킬 마음이 결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욕망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신앙적으로 조금만 타협하면 당장 편리하고 당장 수지받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변질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사수했던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의 권위로서 바울이 전한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사도들에 의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성경 말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그 근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항상 나의 생각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을 때에,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 해요.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해 몸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세상의 유혹과 압력에 의해서 타협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